네, 요즘 그 인공지능 AI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용하다가 점점 이렇게 사용한 횟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AI를 신뢰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 챗GPT한테 우리나라의 인기 검색어가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다카이치 첫 여성 총리 유력. 이거는 일본에 지금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이제 될 것 같다고. 그다음 대통령실 냉부의 방영 연기 요청, 서울 부산 정체 심각. 네, 이런 내용들이 어제 날짜로 인기 검색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챗 GPT를 통해서 2년 전에 인기 검색어가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태원 참사, 이제 이태원 참사 하고 나서 1주년 정도 됐을 때 상황인데 대통령실 논란, 더 글로리, 아이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인기 검색어들은 완전히 다 바뀌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몇 달만 지나면 금방 인기가 다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오늘 만약에 관심 있는 어떤 주제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심각했던 어떤 사건들이 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인기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또 갈수록 이런 것이 또 더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기를 쫓아 살거나 또 사람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 사는 것은 어쩌면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를 쫓아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인기를 초월해서 사셨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이 5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갈릴리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 설교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나병 환자는 참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버림받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하고 추한 부분, 그 부분을 직접 만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로 그때에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저히 비집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서 이제 보통 집들은 그 크기 한 50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그래서 서로 막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들이 마침내 아주 특이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탈아내리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정말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것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이 단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붕 위로 걸어가도 될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나무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덤불을 얹어서 진흙으로 바른 것이었습니다. 진흙이 굳어지니까 이게 딱딱해지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한다 그러면 이 구멍을 뚫는 것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보면 이러한 유대의 전통적인 집이 아니라 기와를 벗겼다라고 했죠. 기와가 깔려있는 이 납작한 모양의 지붕이라는 점을 이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누가복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것을 누가복음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읽을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기와 지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묘사해 줬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지붕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이들에게 그렇게 무모하게, 엉뚱하게 그런 장면을 그들이 만들어냈냐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이것을 그 집주인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상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 들어 살고 계시던 집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를 들어 살고 계셨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의 집을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뜯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에 손상을 입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앉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방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위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서 흙이 툭툭 떨어지면서 갑자기 구멍이 뻥 뚫어지고 위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딱 봐도 몸을 제대로 거누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끈이 달려서 침상째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천장이 뻥 뚫리면서 뭔가 내려온다면 상당히 놀라겠죠.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면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상당히 열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중풍병자를 그들이 달아내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만큼 최선을 다했어.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만약에 믿지 않았다 그런다면 그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또는 배상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안 믿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비난받을 것이 뻔한 일인데 남의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르치시는 것,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 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 침상에 네 기퉁이가 있으니까 네 명의 친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네 명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치병까지 안 가고 어떤 병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 그러면 주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둘 다가 일 가능성도 있죠. 서로 사랑하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언제나 이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세 가족별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죠. 또 말씀 후에 우리가 결단 기도할 때에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함께 있는다면 우리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셀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 중풍병과 같이 다 포함한 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까지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의 특징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말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2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작은 자라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한 20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중풍병자가 되어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풍병이 걸린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했을지라도 만약에 중풍병이 걸렸다면 파혼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일하기는커녕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자책했을까요?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중풍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저 사람 요즘 예배를 제대로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했더니 게을리했더니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다. 또 심각한 병에 걸린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해서 다쳤다든지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나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함부로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판단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그저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딱 알맞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일으킨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고침을 받지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보자고 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라고 그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컨트롤이 안 되니까 침을 계속 흘립니다. 또 이 사람은 당연히 몸의 냄새가 지독했겠죠. 지금처럼 어떤 위생시설이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위생시설이 좋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목욕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창피했지만, 지붕을 뜯는 것이 아주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그 모든 창피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마음이 있을 것인가 그가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에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지저분한 나병을 만지면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지금은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서 내가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겠다, 다른 사람 눈이 신경 쓰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 할 때에 예상치도 못한 장애물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갈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려던 길에 장애물이 막혔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포기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막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분명히 다른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어떤 상황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를 일으키실 유일한 분이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끈질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그들은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안 들어주실 것 같네, 포기합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내 나름대로 뭔가 해결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만이 진짜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유일한 소망이라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놔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옆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실타래처럼 얽혀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죄가 사해졌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물질,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문제는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다른 문제는 다 해결받고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께 나오는 그런 약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어려울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째 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에 앉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여기서 본문에선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배우려고 온 것은 아니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지역, 한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 갈릴리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지역에서 특히 이 갈릴리 마을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곳까지 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은 감시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감시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 계파는 종교적으로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감시를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우리도 여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백성들의 관심을 계속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이라 하면 우리 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이것에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목적과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나의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까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한다면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을 너가 얘기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데 계속 만약에 그가 안 일어나고 누워있다면 이것도 너무나 큰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선언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쉽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으시고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던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였고 제사함 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길을 그들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앞에 있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오늘 놀라운 일을 봤다고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먼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공포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뭔가 잘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잘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어떤 내가 주목을 받는다든지 우리 팀이 주목을 받는다든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주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진정한 만남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고 애쓰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경험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대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세워지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누군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친척, 친지들을 만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